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불신자인데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남편의 요구대로 함께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따라가 주면 가정에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주일날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다 보면 남편이 예수 믿는 그날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불화도 생길 수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는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핍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골프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고난이 전혀 없다면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싸우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다 보면 분명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야 할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 과정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전 시간에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뿐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었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십자가 외에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이외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하고 같으냐? 이러한 특권의식은 현대판 할례주의자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인 할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림자이고 이제 십자가라는 분명한 실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효력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 서울로 가는 안내판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안내판이 율법, 할례라면 서울은 이제 믿음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언제부터 믿었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후반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피조물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바울은 16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안 되려고 하는 것을 하니 얼굴에 근심만 가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의 근거는 자신이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뉴턴은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2제자의 특권을 구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다. 죽음의 문턱에서 보니 오직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처럼 십자가만 붙잡겠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사람만이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사역 내내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너는 왜 할례를 거부하느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주장합니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즉 낙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새기는 주인의 도장입니다. 인두를 불에 달구어 지져서 그 가문의 표시를 새깁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그것만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흔적에 대해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손과 발에 예수님처럼 실제 못자국의 성은이 새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워필드의 기정론에 따르면 역사상 무려 320회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를 성은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기 존재에 대한 지울 수 없는 확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내 존재는 없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자의식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실제 핍박과 박해의 상처라는 입장입니다. 선교하면서 메마른 자국들, 예수님 때문에 겪은 수많은 고통, 핍박으로 생긴 육체의 상처와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흔적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스티그마, 그 상처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실히 증명하고 드러내는 최고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육체에 새긴 할례 같은 표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흔적, 상처, 고통, 즉 복음으로 인해 몸부림친 증거가 너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너가 나를 사랑하는 흔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흔적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얼마의 재산과 어떤 지위, 어떤 명예,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간증이 많은 삶을 살았느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흔적이 많아야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단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교회가 적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권위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흔적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의 흔적, 핍박의 흔적, 삶의 간증이 있는 성도인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